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장 1절에서 2절, 34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막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시기 앞서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구나 선창가, 부둣가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혹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PT요? 이것을 개선주라 그럽니다. 개선주라 그래요. 개선주라 그러는데 제가 무안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바다를 품고 있는 마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선주의 용도가 뭐냐? 뭘 것 같아요? 뭐죠? 그래요. 이게 붙잡아주는 거죠? 붙들어주는 거예요. 부둣가, 선창가에 정박해 있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다 이렇게 호줄을 걸어가지고 단단히 고박할 때 이 개선주에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디다가 배를 묶어놓을 때도 없고 묶어놓지 않으면 배가 파도나 너울에 이제 굳떠밀려가지고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주를 항구나 부둣가, 선창가에 꼭 설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개선주와 같은 역할을 오늘 본문의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본문의 회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개선주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개선주와 같은 역할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은 이제 2년하고도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정 만신 20세 중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마친단 말입니다. 마쳤더니 60만 3,550명. 이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이 바로 60만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조사, 통계가 나와요.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에 모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회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꾸리도록 명을 합니다.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꾸리도록 명을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하시냐면 어디를 향해서요? 회막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래요, 회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가운데 두고 눈을 뜨면 보이는 회막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회막을 향해서 진을 꾸리게 하십니다. 이렇게요. 사진 보시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눈을 둬야 하고 어디를 중심으로 일상을 영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눈을 둬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요? 어디를 중심으로 일상을 영위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죠. 어디를 향해서?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회막을 향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눈을 둬야 되고 일상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막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PTO 질투의 하나님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 등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야 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일상을 영위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사방을 해요. 진을 치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눈을 어디다가 고정을 하냐면 회막을 향해서.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일상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이스라엘 삼으신 우리에게는 어디를 향해 눈을 들라 말씀을 하실까? 어디를 향해 눈을 들어야 한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의 삶을 영위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어디다가? 어디를 향해서요? 이에 대한 대답을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디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 눈을 둬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게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보호자 아포트로포스 법적 권자의 감독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회막을 향해서 우리 몸을 우리 눈과 귀와 생각을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할 때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상함과 괴로움과 지침과 낙심과 곤고함이 질비하게 깔려있는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열린 총무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그렇다라고 지난주에 있었던 초청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사역을 온전히 치러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이 절을 향해 걸음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그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 드림길을 소개하는 전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인생 전반을 둘러봐도 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찔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던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탔거든요. 근데 마침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 까먹을 것 같은 그 단어 하나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뜬금없이 생각나대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 핸드폰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 앞에 주차해놓은 차로 그냥 쓰레기 수거차가 콱 나고 급하게 후진을 하더니 추돌사고를 내는 거예요. 추돌사고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운전미숙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발했었다면 100% 저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제 앞에 주차했던 차가 다 완전히 다 찌그러졌거든요. 운전석이 아니고 거의 반파될 정도로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메시칸, 이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메시칸이라는 이 단어를 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적응했다는 생각을 품게 하시고, 심지어 메모를 하도록 나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향해서, 내주하시는 회막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먼저 그 회막이 뭐냐? 어디냐? 여러분, 회막이 어디예요? 보기 좋게 잘 지어진 웅장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홀리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웅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그 건물에 임하셨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요. 수많은 성가들이 홍장하게 펼쳐지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송하리라 노래 부르는 그 위영찬하는 곳에 그런 곳에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볼품없는 그 마귀 구역에 말구에 나셨습니다. 말구에 계셨습니다. 그곳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대체 없던 말씀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회막인 거예요. 가슴 뭉개지는 아픔과 설명 안 되는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타독거리심과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막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이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드림교회 본 자신이고,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단을 쌓는 기도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부터 새 이스라엘로 택하여 당신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드림의 지체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보호자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회막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맞춰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맞추냐?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으로 따라 나가고, 생각은 밝게 살아야겠다 하나 삶의 자리는 늘 짓눌리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상하게 해서 늘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 보여서 나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냐? 자식이냐? 아니다.
누구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도 내 인생의 개선주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의 잘난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입술로 날마다 무시로 누구에게나 시인하고 마음으로 굳건히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한번 시인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개선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요. 내 인생의 개선주는 예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기를 즐겨하고 이 진리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시작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어떤 수많은 시험과 고난, 아픔과 상함, 괴로운, 지침, 낙심, 공고함이 질기비하게 깔려있는 이 광해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이리저리 이것저것 떠밀려 다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지성소로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여동하지 않도록, 떠밀려 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선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될 수 있게 형통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개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굳건히 믿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 흔들리지 않도록. 천지가 개벽할 일을 크게 요동하지 않게. 제 아무리 사나운 인생의 강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져가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욥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 제자들 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험한 인생의 분포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살아왔던 생명물질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죽어라 퍼놓은 셈 이리 삐끼고 저리 삐끼고 다 뺏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신세가 됐습니다. 어떤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죄수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일은 능력도 저지도 말씀수도 없는데 원치 않게 지도자로 세움받고 평생 좋은 소리, 나머지 세월 좋은 소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식한테 버림도 받았어요. 어떤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고 명성이고 자식이며 뭐 할 것 없이 바람에 나는 것처럼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혹한 인생의 폭우를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존중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의의 정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요? No!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많아서요? No!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요? 왜 그분들에게 그래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습니까? 이유는 그 험한 인생의 폭우 앞에서도 그들은 주님이 나의 개선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저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즐겨했고 그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모든 관심을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회막에 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리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개선줄은 예수님이십니다. 날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빼내어 주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한 그 모든 고백을 마음으로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막을 향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범사의 회막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방향과 초점, 인생의 방향 초점을 탁 고정을 시켜놓게 되면 우리의 보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인생의 풍파 파고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끄떡없이 견뎌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그곳에 정착해서 생육 번성 땅에 중원해진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못하게, 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갖추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안내하고 가르치시며 그렇게 선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복을 지금 그리고 이후에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마음 둘 것 하나 없어 정처 없이 하염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인생의 파고 앞에 떠밀려 다니는 하나의 파손된 조각뼈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방황하고 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그 땅에서 정착해서 시와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후회되어 눌러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육원이 평강하고 간간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주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회막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영을 꾸려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